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는 부모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처음과 성공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과 잘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같지만 학교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말씀의 시간에 귀를 담아 주신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의 척도는 듣고 얼마나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카페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페가 아닙니다. 이 카페는 술이 없고 담배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찬양이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몰두하게 되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눈물을 훔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바로 밑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가 않았대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회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지금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혼밥 식당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혼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잘
의자를 배치하고 혼자 식사를 해도 마음이 서글프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식당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친구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친구 셋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 옆에 두고 계신가요?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전화 한 통을 하여 오늘 차 한잔 합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정만 똘똘 뭉치면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세 가정만 뭉치면은 세워져 가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그런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세대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논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행이놀이, 술래잡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를 하였나요? 유대인 아이들은 그런 놀이가 아니라 결혼놀이, 장례놀이를 하였나 봅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결혼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열심히 함께 춤을 추어야 했대요. 이것이 혼인놀이랍니다. 한쪽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함께 울어줘야 한대요. 이것이 장례놀이라고 합니다. 이때 즐겁게 흥이 나서 함께 웃으며 놀고 아이들은 흥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놀이에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는 어른들은 그 놀이를 하는 모습 속에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면 이 놀이판은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장터놀이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 앞에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려야 된대요. 차지해야 한대요.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을 가려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때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요한을 비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메시지도 들어야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자극하는 그런 찔림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하지요. 때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과 함께 동역하기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런 슬피 우는 자, 함께 우는 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터에서 슬피 우는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요한을 가리키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슬피 우며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에 힘쓰기를 외치지만 듣고자 하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단이 신나게 찬양을 할 때 함께 박수를 치며 찬양한다라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더할까요? 함께 찬양 속에 임한다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는 이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곁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들려오는 찬양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혜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자기만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오늘날의 세대는 이처럼 이기주의 자신만을 위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경건한 생활을 비꼬는 말투이지요. 혹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꼬는 말투, 비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는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가 누구일까요? 술을 먹고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세상은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지요. 진짜를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상대를 모르고 자신만 안다라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을 모르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다 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알고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안다라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한가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가로막는 대상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왜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귀는 있으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지요.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보십시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많이 먹는다고 비판을 받았대요. 갑자기 사모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다른 교회 사모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야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모가 너무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또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참 어렵지요. 너무너무 사모가 똑똑해도 책망을 받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사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았대요.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었다고 책망을 받았대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저 사람 좀 봐. 너무너무 많이 먹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삼았어. 지금 그런 말도 아닐까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즐겨 듣지요. 이름도 없고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채널을 돌리지는 않았나요? 맞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좋은 설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며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간증을 하고 난 후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좋은 옷을 입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20년이 된 양복을 입고 왔어요. 20년이 아니네요. 제가 결혼할 때 맞춰왔던 옷이니까 25년 됐네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런 옷에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예쁜 옷을 입을 때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예쁜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배려와 공감을 할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쁘지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제가 1년 된 옷만 입고 다녀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면 우리가 배려와 공감으로 채워져야 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만 알고 배려와 공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따로 생활합니다. 생각이 많고 핑계가 많아 서로 협력하지 못해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지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외로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외로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외로움은 나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외롭지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외롭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죄는 많으나 회개할 때 너무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아멘.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실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정말 그 사람하고 일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능이 많고 큰 자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시기에 편안한 그런 일꾼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편안한 사람, 우리가 흔히 편안한 사람은 은퇴한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를 잘하는데요. 정말로 편안한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 편안하지요. 아멘.
주님의 명예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결론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았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대요.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없대요. 정말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 멍에를 지려고 하니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쉬운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병이 암입니까? 가장 무서운 병은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내 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 편에 살아야지 마귀 편에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나쁜 습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 속에 빠져 살아가십니까? 허황된 미래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현실에 만족하면서 충실하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하나님 편에 살지 못한 헤롯의 죽음을 보니까 벌레에 잡혀 먹고 죽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덩치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이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호흡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